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밝히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지요. 근데 이들의 거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죄인들이라고 정죄당하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십자가의 도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때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교회는 와 있지만 여전히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깨어진 부모와 자식,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처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원수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어버리면 풀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원수가 됐다라는 것이요. 이 원수된 것을 풀어야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제사라는 방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싶어 하셨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곧장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법은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번제단 앞으로 옵니다. 이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양을 죽입니다. 염통을 끊거나 또는 목을 잘라서 피를 쏟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성소에 있는 이 번제단 양뿔에 바르기도 하고 제단 아래 피를 쏟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은 피를 이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비록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 자를 대신하여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제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죄 없는 누군가의 피여야 합니다. 그래야 죄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신 짐승이 죄값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을 보면 이 제사가 드려지는 성막에는 피로 흥건합니다. 제단에도 지성소 안에도 피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짐승의 피가 흘렸지만 인간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임시 방편이었어요. 더 이상 제물로는 안 된다. 먼 훗날에 이 양과 소를 대신할 참된 제물이 올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두 어깨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짊어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가정이나 공동체에 드러나게 되면 서로가 힘이 듭니다. 부부나 여러 신뢰 관계 속에서 거짓말 하나만 드러나도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사람이 힘겨워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것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힘들고 당신의 죄 때문에 힘들며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힘든 인생입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그 어깨에 다 짊어졌을 때 그분의 어깨는 엄청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는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고통이 자기에게 다 쏟아 부어지실 것을 아시고 엄청난 중압감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제물이 되기에 가장 좋은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저항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런 양은 죽일 때 손이 적게 가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난도질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엄청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 일반 채찍하고는 다릅니다. 끝부분에 이 뾰족한 납이 달려있고 뾰족하게 달려있어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에 맞으셨으니 등허리가 성할 리가 없지요. 인간을 향한 모든 저주와 진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쏟아 부어질 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인간이 가진 죄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죄의 결과가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인지,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가지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외치시는 말이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갑자기 탄식과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내어뱉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삼위일체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던 분이세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십자가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예수께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께 전가시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해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신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경북대 총장을 지내셨던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남 산청의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첫 학기가 끝난 다음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차마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68자 앞에 1자라고 써놨습니다. 꼴등이 1등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방학이 되어서 아들이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석이를 엄청 칭찬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기 시작합니다. 큰일이 난 것이지요. 지금에 와서 이실직고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강으로 뛰어들어가 죽으려고 했지만 차마 그 용기가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로. 그래서 교수님이 되셨대요. 33년이 지난 때쯤 아버지께 이 일을 솔직하게 사과를 드리려고 말을 꺼내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괜찮아. 아버지가 알고도 속아주셨던 것이죠.
보통 부모 같았으면 아마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허물을 눈 감아 주셨어요. 진짜 죽어야 되는 것은 자신인데 대신 돼지가 제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구원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죄가 가져온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육체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가정도, 육체도 병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솔직히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제 마음이 부패하고 상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문둥병자들이 나오지요. 근데 이 문둥병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문둥병의 의미는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모든 신경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칼로 자기의 손을 베어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도 가책도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거의 초기에 일으키셨던 기적은 실은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역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영혼이, 그 인생이 병들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육체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인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을 때 붉은 선혈이 튀어져 나올 때마다 문둥병과 같았던 우리의 영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저주로 쏟아 부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신앙생활을 해도 늘 냉랭하고 믿음이 그 자리인 것일까요? 왜 예수를 믿어도 조그만 문제 앞에만 서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낙심되는 것일까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여성예술원회가 일영연수원에서 있었지요. 이때 강사로 오신 이구영 목사님,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해주신 간증이 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개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고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을 집회 강사로 초청하시더랍니다. 그때 들어보니까 지금도 1년치의 스케줄이 다 잡혀있는 상황이시라고요. 그만큼 많이 바빠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잘 지내냐? 바빠? 어머니, 제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또 연락하자.
근데 며칠이 안 돼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바쁘냐? 어머니, 제가 조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또 연락하자. 그런데 또 며칠이 안 돼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바쁘냐? 어머니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래요. 왜 너는 맨날 바쁘다고만 하니 당장 내려와 하고 전화를 확 끊으시더랍니다. 마침 그날이 부흥회가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불이 나게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얘기하시더랍니다. 얼마 전부터 혈변이 나와서 병원은 가봐야겠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들에게 전화하자니 바쁜데 걸릴도 될까봐 미안해서 말 못하겠고 같이 가자고 부탁하자니 더 미안하고 아차 싶어서 어머니를 급히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암이더래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대요. 왜 어머니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까? 그때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더라면 우리 엄마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저는 십자가도 똑같다 싶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주었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모든 저주를 쏟아 부으면서까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매일 삶 가운데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